작년 12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실 거야. 참을 수 있어 라며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지만 막상 설교를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북받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고 제 감정에만 충실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노트북 앞에 앉아 설교를 준비할 때면 순간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리도 간악한 지도자가 한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지요. 또한 이름만 대면 전 국민이 다 아는 대형 교회들과 스타급 목회자들이 그 지대한 영향력으로 여전히 내란 피의자를 비호하고 지지하면서 정치적으로 성도들을 선동하는지요. 그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무속이 지배하고 주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어째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며 반신앙적인 행태를 여전히 감싸고 두둔하면서 이를 중립이라고 포장하는지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선조들이 희생당하고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건만 또다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비참하게 살아야만 하는지요. 더욱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만의 축복과 구원을 노래할 것인지요. 그런 와중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2년 만의 일입니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언제나 주님의 평안을 빌고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전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 저는 우리 교우님들과 저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슬픈걸요.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원망스러운걸요. 유가족분들의 피눈물을 보면 너무나도 힘든걸요. 부디 저의 부족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대중교통 중 하나인 기차를 아실 겁니다. 아마 기차 다 타보셨을 겁니다. 기차는 오로지 레일 위로만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도 각자의 레일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멀리 더 넓게 봤을 때 이 세상과 인류 역사에도 저마다의 레일이 깔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또는 그분의 통치라고 부릅니다만 때론 잘 가던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 탈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장치가 바로 침목이라는 두껍고 튼튼한 나무입니다. 기찻길을 걸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차 레일 위로 그리고 이 침목을 따라 밟으며 걸어본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장민숙 권사님 있으시죠? 네. 네. 저희 목포는 기차가 있으니까. 제가 살던 그 시골 청학동에도 기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침목을 레일 아래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열차의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키고 동시에 레일의 간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기상 조건과 외부 충격에 의해 레일이 조금이라도 벌어지거나 좁아지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기차가 올곧게 달릴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가 이 침목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이 사회가 이 중요한 침목들을 제거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미세한 차이가 눈에 띄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 탈선을 하고 나면 그제서야 레일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틀어졌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헬조선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모든 걸 포기한다는 뜻의 N4 세대란 말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어서 등장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수저 계급론도 잘 아실 테죠. 그리고 현재 결혼, 출산, 육아를 모두 포기하면서 출산율 0.6명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우리도 모르게 일어난 일들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견됐습니다. 예정했던 일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내란 같은 대형 사건도 그리고 참사 같은 대형 사고도 저절로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누군가 힘 있는 자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던 꼭 필요하고 중요한 침목들을 하나씩 제거해버려서 결국 안전핀이 제거된 수리탄처럼 어느 순간 펑 하고 폭발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 훈련소에서 수류탄을 직접 던져봤잖아요. 그 핀이 꽂혀 있을 때는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뽑는 순간 잠시 뒤에 터집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말씀에서처럼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권력에 취한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으로 다스리며, 여러분 여기 지금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대요. 여러분 권력이 자기 겁니까? 권력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국민이 부여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 자기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쁩니다. 또한 가짜뉴스와 거짓 주장을 판치는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답니다. 과연 마지막에 우리는 어찌 될까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하는 일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피어나는 소망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불과 며칠 전 송구영신 예배 제목이기도 하죠. 소망은 분명 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을 이웃과 함께 충실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와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모두 다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가는 기차 레일을 떠받치고 지탱하는 이 침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침묵입니다. 우리 안에 깔려있는 그 레일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시간에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방문했던 장소와 그곳에서 만났던 분들, 그리고 대화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싶은데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표현을 좀 더 직관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연결입니다. 연결.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 일찍 충청북도 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마침 충북일보 사진기자가 그 아침에 촬영을 나왔더라고요. 저희를 이제 찍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날 오후 충북일보에 올라갔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새해 첫날부터 이 괴산 촌놈이 매스컴을 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특별히 아픔과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성실히 살아가는 40대 가장이 새벽 배달을 하는 도중 20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을 때나, 어린 자녀가 집단으로 학교에서 괴롭힘과 폭력을 당한 끝에 목숨을 잃었을 때나, 그리고 며칠 전 비행기에 함께 탄 179명의 탑승객이 한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나, 어느 누군가의 죽음은 그 수가 많고 적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은 죽음이 지니고 있는 무게가 있으며 이 무게감은 모든 사람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방식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지체의 아픔은 곧 모든 지체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 가족만의 일일까요? 그것이 비단 한 교회의 교우들끼리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날 도청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기 전 잠깐 사고 당시 뉴스를 가족들이 함께 시청을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왔다라는 데 의의가 있었고 새해를 의미 있게 시작해보자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합동 분향소 쪽으로 걸어갈 때도 분향소에 들어가 방명록에 이름을 적을 때까지도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주 역할을 하시는 봉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가 흰 국화를 집어들어 그 앞에 가만히 내려놓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분들의 슬픔이 저를 찔렀습니다.
그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즐거우면 나도 즐거운 것이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 나도 슬플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사고 당시 가장 먼저 달려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해준 분들은 다름 아닌 이미 참사를 겪으신 유가족 분들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분들께서 벌써 도청 분향소를 다녀가셨더라고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스테빌라이저 참사를 당하신 유가족 분들께서도 무안공항 분향소에 다녀가셨습니다. 솔직히 참사 현장 다시는 안 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아프고 11년 전 그때 생각도 나고. 근데 또 그때 생각해보면 와봐야 될 것 같아서 힘내서 왔는데 역시 힘드네요. 그때도 자신들을 버티게 한 건 이름 모를 시민들의 위로였다면서 분향소로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주실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밤새도록 이야기하셔도 들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실컷 울어주셨으면 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주님은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에 함께 하셨습니다. 살릴 수도 있어요.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살리면 돼. 그냥 기도하면 나. 그래도 되는데 그 슬픔에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울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부디 우리 눈에는 숨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슬픔이, 다른 이들의 아픔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랑이며 서로를 이어주고 묶어주는 연결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연출입니다. 연출. 그 다음날 1월 2일입니다. 몸이 편치 않으신 가족분을 뵙기 위해 인천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 인천에 온라인 교우 가정이 계신데 좋은 기회다 싶어 연락을 드렸고 다행히 휴가 기간이어서 제 아내와 함께 셋이서 점심 식사와 함께 차 한 잔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뵙는 건 처음인데도 전혀 불편함이나 어색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셔서 편안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몇 가지 내용들과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경외라는 단어가 그랬습니다. 경외. 그분은 자신이 겪었던 신앙 체험과 간증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초되고 또한 엇나가고 주님 곁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럴 때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톡톡 이렇게 톡톡톡 쳐주시면서 몰아가고 이끌어가시면서 계속해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본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좋은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용납하시고 허용하시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물쩍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 주길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내 자녀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이신 여러분도 부모님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공경을 받아야 하고 경배를 받아야 하며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이 어느 순간에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며 순종을 위한 믿음의 걸음을 하나씩 내디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막말과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하는 그 존재를 향해 무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막 해요. 괜찮아. 내가 이래도 돼. 이래도 되던데? 괜찮대. 다 용서해 주신대, 봐주신대. 그냥 넘어가시더라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상대방에게 무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막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안 됩니다. 내 자아를 거스르는 순종은 상대를 경외할 때만이 나오는 것이고 요 모양 요 꼴인 나를 언제라도 받아주신다는 신뢰는 그분을 경외할 때만이 나오는 것이며 그분이 항상 선하시다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순종도 나오지 않고 신뢰도 나오지 않고 그분을 의지할 때도 없고 그분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외는 동시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감독이시며 완벽한 연출가이심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보진 못했지만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한창 방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테죠. 이번엔 누가 살아남을까요? 이번엔 누가 죽을까요? 오징어 게임의 출연자들은 이미 시나리오 각본대로 연기 중에 있습니다. 출연자 누구도 살고 싶다고 산다거나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연출자인 황동혁 감독에게 달려있을 뿐입니다. 배우들이 감독 말을 우습게 알고 막말을 쏟아낸다거나 무례한 행동을 일삼으며 난 못하겠다고, 난 포기하겠다고, 나는 살고 싶다고, 나만큼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멋대로 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징어 게임은 졸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졸작도 안 되죠. 망작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그들을 귀환시키셨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도 마틴 루터는 단순한 수도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교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치 거대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 드라마와 같습니다. 대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경외가 그토록 중요하고 제 가슴에 박힌 이유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어가시고 인도해가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시고, 자, 참아야 되느니라. 자. 자, 울다가 웃으면 또 뭔 일이 날지 모릅니다. 자, 아, 참. 자, 우리 하나님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각자의 삶을 연출해 가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연단입니다. 다 연자로 시작하죠. 기억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합동문양소에서 경험한 연결, 그리고 온난이 교우님을 만나 경험한 하나님의 연출, 끝으로 연단입니다. 이제 1시간 반의 소중한 만남을 뒤로 하고 곧장 인천에 살고 있는 제 아내 베프 중 한 분의 댁으로 향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2년 전 아내와 사귈 때입니다. 시내버스에서 처음 뵌 뒤로 몇 번 대화도 해보고 네 식구가 고사리에도 오신 적이 있습니다만 그날에야 비로소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 한편으론 제 아내와 친구분께 고마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더랬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라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정도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근처에 사는 가족과 조카를 할 수 있는 대로 챙기며 두 자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일터에 출근하고 복직을 준비하며 어떻게든 이 일 모두를 감당하고 있는 남편분과 아내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고 수고를 하시는지요.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져 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분들 가정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마다의 고충과 문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는 대한민국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일 테죠. 이것이 대도시의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또다시 코끝이 찡해져 왔더랬습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괴롭고 힘든 일이나 상황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과 함께 말하는 연단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거나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연단이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2025년 새해 이 친구분의 가정은 물론이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특별한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연단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비로소 연단의 터널을 지날 때야 마침내 소망의 출구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의 터널을 지나야만 소망의 출구에 비로소 도착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다음날
1월 3일인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면서 병으로 휴직 중에 계시는 한 분께 문자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집사님.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하루 건강이 회복되고 나아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고사리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이메일로 보냈는데 혹시 확인해 보시고 누락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자녀에게 전해달라고 축하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개 졸업까지 챙겨주시고 뭐라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것은 받기가 좀 교회도 어려운데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2025년 더욱 건강하시고 목사님과 가정에 축복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실은 이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남아있어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병으로 휴직하시기 전까지 한동안 11조 일부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나 사랑을 많이 전해주시고선 저더러는 마음만 받으시겠대요. 그래서 고심 끝에 그동안 제가 속으로만 기도하며 갖고 있었던 마음을 글로 써 보냈습니다. 예배당에서 뜨겁게 찬양도 해보고 말씀에 벅찬 감격도 누려보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결기 어린 기도와 다짐을 내리는 그런 순간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일이 어렵고 힘들다면 최소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 힘들 때 위로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교회가 어딘가에 하나쯤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해서요. 부족하나마 주님의 마음이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잘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 받으셔도 돼요. 아니 받으시기에 충분해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집사님처럼 고마우신 분들 덕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답니다. 흐흐 건강 잘 회복하세요. 내 식구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아직은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고 교회는 더더욱 신뢰할 수 없고 신앙이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을 거쳐 소망을 이루어가는 길이 나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나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가 어딘가에 하나쯤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자녀들을 향한 바람이고 이것이 여기 우리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을 향한 바람이고 이것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참아야 하느니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네. 저도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좀 받아보자고요. 우리 교우님들과 정의 그 자녀들을 향한 바람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해줄 수 없지만 저희 교회가 형편이 이래서 해줄 수 없지만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레일 위로 오롯이 올곧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지난 송구연신 예배를 드리고 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그 댓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늘 영육 강건하게 보살펴 주세요. 고사리교회 교인분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주변인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알고 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연단을 거쳐 소망으로 향하는 그 길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교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니 회의감과 낙심이 찾아올 때라도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의 길 끝까지 완주하시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 위해서도 그리고 교우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가족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 채워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열어주실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앞서 나눈 연결, 연출, 그리고 연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농부가 가지를 치며 포도나무 전체를 관리하듯이 농부신 하나님께서 가진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연출자이심을, 감독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출자이십니다. 끝으로 2절입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신답니다. 이것이 부모가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분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러니 그 연단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일을, 그 연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겁니다.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끝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의 말대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해라. 내 말대로 깨끗해졌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란 세상과 짝하거나 권력과 짝하거나 나의 호불호와 짝하거나 내 기분과 짝하는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맺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맺어주신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섬세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록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겠지만 그것조차 우리를 성장하고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연단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연결, 연출, 연단을 통해 2025년 새해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